뷰티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흉년과 풍년, 나오미의 절망과 희망, 나오미의 배려와 룻의 인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의 시간적, 장소적 배경과 등장인물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룻기 전체 서론에 해당합니다. 1절에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로 언급되는데요. 사사시대에는 타락과 구원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룻기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장소 배경인 베들레헴은 나지막한 산등성이 있는 지역으로 곡식, 올리브, 포도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이곳 옆에는 길로하르라고 하는 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강수량은 적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한 기근에 다른 지역보다 취약합니다. 반면에 모압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많아서 엘리멜렉이 그리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1절에서 한 가족이 모압 지역으로 가서 거류하였다 말하는데 여기서 거류하다 하는 말은 그 지역에 완전히 정착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 잠시 이주한 것이죠. 2절에서는 이 가족의 이름과 구성원들을 소개합니다.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등장합니다. 기근이 들자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엘리멜렉의 모습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그의 이름 뜻과는 달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 보통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간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들어간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겨졌습니다. 4절을 보면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모압에서 살았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는데 첫째 이름은 오르바, 둘째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4절의 주어는 나오미의 아들들이죠. 여기서도 나오미는 자식들의 결혼에 어떤 주장도 하지 못하고 아들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 말론과 기럐도 죽고 오직 나오미만 남겨지게 되었죠. 10년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산 전체 시간인지 아니면 말론과 기럐 결혼 기간인지 본문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이 룻기에서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결혼 기간으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해 보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룻기는 나오미라는 모든 것을 다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수동적이던 나오미가 드디어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압 지방에 계속 살던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떠나온 고향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든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혹시 자신도 그 은혜 한 자락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동안 수동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납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히브리어로 슈브이며 회개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여정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나오미 여정에 그녀의 두 며느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과 동행하던 나오미는 두 사람에게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직 젊은 두 며느리의 새로운 삶을 위한 것이죠. 나오미를 따라 모압 사람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유대 땅으로 가면 재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방 며느리를 그것도 둘이나 데리고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 나오미 자신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 한 몸을 어떻게 살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방인 며느리 둘을 책임질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녀들에게 그동안 같이 지낸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는 표현을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나오미와 같이 지내면서 그녀를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베푼 것처럼 여호와께서 며느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여기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위로, 메노하는 기본적으로 안식처라는 뜻으로 각기 남편을 얻어 그곳을 안식처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자신 며느리들에게 좋은 혼처가 생기기를 기도한 것이죠. 하지만 며느리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어머니와 같이 이스라엘로 가겠다며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며느리들이 거절해 나오미는 이제 그녀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득은 매우 논리적으로 진행되는데요. 11절로 13절이 나오미 설득으로 수사학적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 딸들아 라는 매우 친근한 호칭으로 그녀들을 부르죠. 나오미는 이런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자신이 나이도 먹었고 남편도 없고 혹시 임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말은 계대 결혼의 풍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은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인데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던 풍습으로 일종의 과부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하여 남편 없이 살겠다고 결심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을 따라가면 재혼하기 힘들기 때문에 남편 없이 평생 사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감정에 호소하고 있죠. 그녀들로 인해서 자신이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것이죠. 두 며느리가 자신에게 짐이 되며 괴로움을 더하는 존재라고 말함으로써 옆에 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 간곡한 나오미의 설득에 두 며느리는 다시 울죠.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매달렸습니다. 붙줬다라고 해서 룻이 나오미를 공경해서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나바크는 매달리다, 고수하다, 굳게 결합하다, 부착하다 하는 의미로 고집스럽게 나오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르바와 룻은 둘 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고 정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오르바는 나오미의 합리적이며 감정 어린 호소에 마음을 바꿔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훨씬 합리적이며 정상적이며 관습을 따르고 성격이 순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반면에 룻은 나오미의 설득과 호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더욱 매달립니다. 그녀는 매우 고집스럽고 한번 결심한 것을 결코 바꾸지 않는 굳은 신념의 소유자로 나타나죠. 화자는 오르바의 상식적인 행동, 룻의 고집스러운 행동을 대조함으로써 룻이 시어머니를 쫓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매우 특별한 헌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룻기 1장 15절로 22절입니다. 따르는 룻, 떠나는 오르바. 나오미 하나님은 룻의 하나님, 떠들썩한 베들레헴, 시무룩한 나오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이하에서는 나오미의 권면과 룻의 고백, 나오미의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만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간곡하게 설득했지만 곁에 남은 룻을 향해 나오미는 마지막 설득을 합니다. 동서인 오르바가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각 민족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그 민족의 일원으로 살게 되면 원래의 신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신을 섬기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룻에게 모압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그곳에서 살라고 말한 것이죠. 즉 자신을 따라 나선다면 룻은 자기 신을 떠나는 것임을 환기시켜 준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설득에 드디어 룻이 입을 열어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말합니다. 룻의 말에 담긴 16, 17절은 이별할 수 없다. 살아서도 함께.
그리고 중간에 신앙 고백, 그리고 다시 죽어서도 함께, 그래서 끝으로 이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룻기 전체에서 룻의 의지와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제발 돌아가라고 부탁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돌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하며 매우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그 후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5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위의 구절을 보면 이별할 수 없다고 밝힌 후에 살아서 어머니와 헤어질 수 없고 시모가 가는 곳에 같이 가고 머무는 곳에 같이 머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에 대응되는 곳에서 죽어서도 어머니와 헤어질 수 없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자기도 죽고 그곳에 묻히겠다고 말합니다. 가운데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을 고백하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벌을 받겠다는 맹세로 자신의 결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룻은 나오미와의 동행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그녀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 결심을 보여준 것이죠. 결론적으로 룻은 자신의 평생을 나오미와 함께 살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런 룻의 맹세는 그 어떤 결혼 서약보다 강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나오미와 살기 위해 민족도 종교도 바꾼다고 했습니다. 나오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미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고 나오미의 신 여호와를 자신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니 얼마나 큰 결심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특별하고 놀라운 헌신과 사랑이죠. 이렇게 룻의 나오미에 대한 특별한 인애, 헤세드는 룻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순간부터 룻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호와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신의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제 룻은 자신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룻의 이 고백은 구약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방인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룻의 강한 결심과 고백에 나오미는 룻을 설득하기를 멈춥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과 나오미의 사이적 고부관계를 볼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헌신이나 배려가 아닌 상호간의 배려와 헌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른으로서 같은 여자로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들을 배려하여 친정으로 돌아가 재혼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며느리들이 좋은 남편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도 늙은 시모를 홀로 보낼 수 없어 같이 가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다만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고 룻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한 것이죠. 모압을 출발한 나오미와 룻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10에서 160km 정도 여정으로 대략 7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자 그녀로 인해서 온 성읍은 흥분했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늙고 초라하게 돌아온 나오미를 보며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말하는데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 그녀의 엄청난 변화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죠. 이런 질문에 나오미는 20절, 21절에서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말은 룻의 말과 비슷한 형식을 가집니다. 구절을 보면 히브리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중간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들어왔다. 대꾸로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는 구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가운데 그녀의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동일한 말들을 반복하고 있죠. 이런 구절을 통해서 그녀는 현재 자신이 텅 빈 상황이 여호와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쓰리고 아픈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도 룻처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부정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녀는 나오미 대신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요청합니다. 나오미란 이름은 원래 기쁨, 사랑스러움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상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니 대신에 쓴 괴로운이란 의미의 단어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 것이죠. 이름을 통해서 나오미는 자신의 괴롭고 어려운 처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쓰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 인생이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요. 풍성하게 나갔던 그녀가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을 나갈 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남편도 아들도 상속자도 하나 없이 이방인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나 상속자가 없는 과부는 기업, 즉 땅을 가질 수 없어서 생계 유지가 어려웠으니 텅 비었다는 말이 전혀 과장은 아닙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여호와로 본 것은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텅 비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룻이라는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한 것은 룻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오미를 텅 비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역전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22절은 1장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추수 때다 하는 시간 배경을 제공하는데, 이 배경은 앞으로 나오미의 삶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하는 암시를 줍니다.